욥기서 30장 20절부터 2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심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 욥기서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또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 여러 가지로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논쟁도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아주 복잡한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침묵, 욥이 느낀 그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족,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 파도가 욥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러한 고난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또 동방에서 아주 거부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스바 사람들이 돌격해와서 그의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죠.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를 당해서 또 IMF를 맞아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도산해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되는데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동방의 의인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게 되어져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할 때 큰 태풍이 불면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가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는 중에 또 욥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온 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그 온몸에 막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질병 속에 또 빠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러는데 또 옆에서 엄청난 충격이 이 욥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또 자기 생명과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고 또 남편은 질병 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죽자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막 분노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동방의 의인답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이 한결같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그러면서 다그치듯이 그 친구들이 와서 그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주 절망 속에 절망의 나락으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 욥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욥기서 30장까지 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욥기서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나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장 이후로 쭉 가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는 순간 그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순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교만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나면서 자신의 내면 깊은 바닥에 있는 자신의 교만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욥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욥기서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 축복을 바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본질에서 벗어난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붙잡고 있다가는 가지가 꺾어지면 나도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것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 이 소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요동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소원, 내 바람, 내 계획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오셨느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면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통한 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생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달려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비로소 고난이 다가오면 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